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라입니다.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라. 여러분 체육대회에서 한 번쯤 그런 게임을 경험하신 시험이 있을 겁니다. OX를 퀴즈를 하면서 가운데 선을 두고 선물을 받을 만큼 인원이 남을 때까지 이 편과 저 편을 왔다 갔다 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느 편에 섰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고 받는 은혜와 선물이 달라지지요. 최후에 이르는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지는 항상 옳은 길이 있고 그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지는 애매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자명하고 명확합니다. 무엇이 살 길인지도 분명히 알려주시지요. 신명기 28장에도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놓으셨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한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할 것을 이 물음과 답 자체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바로 생명과 복입니다. 그 생명과 복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생명과 복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갈 때에 너의 모든 길이 생명이요 너의 모든 길이 복이 될 것이라 신명기 말씀에도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쉬우려면 무엇이 확실해야 되는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 안에 확신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51장 마지막까지 어떤 자리가 생명의 자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오늘 예레미야의 예언은 51장에 끝나면서 이렇게 말을 가늠하지요.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에서 끝나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생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살피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생명의 자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생명의 자리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 사람 중에 알곡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를 쭉정이가 누구인가를 구별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퀴즈를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퀴즈를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바람이 필요합니다. 바람을 등지고 필요할 때에 알곡은 남고 쭉정이와 같은 가벼운 것들은 바람에 날려갑니다. 그래서 1절에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신다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 원어로 살펴보니까 루아우입니다. 성령이란 뜻도 있고 심령이란 뜻도 있지만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요. 그러니까 저 바벨론을 저 바사 고레스 왕이라는 바람을 일으켜서 지금 그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가운데 알곡이 있다면 그 알곡은 분명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에 난 그 쭉정이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퀴즈를 해보고 남은 모든 쭉정이들은 순간에 모든 심판의 불에 쓸모없는 것들을 태워버리지요. 쭉정이 가득한 타작마당 불사른 일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사름의 심판이 활을 쏘는 자도 아니고 당기는 자, 이제 준비해서 갑옷을 입는 자들에게 준비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임하여 전멸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거기가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 땅은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되어서 심판의 불사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지금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생명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오늘 5절과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멸망의 자리니까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편에 서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쓸쓸히 죽을 때를 기다리는 호라비처럼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속히 나오라는 것이지요.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라. 이것이 생명이고 죄악으로 끊어짐을 면할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한때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파괴함으로 누구에게 대적했습니까?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벨론을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유황을 구해도 소용이 없고 그 화가 하늘까지 미쳤다 말하면서 지금 보니까 바벨론 편에 섰는데 너희는 망하게 되었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이 또한 자명합니다. 10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오늘 이 공의가 무엇입니까? 이 공의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니까 체다카입니다. 이 체다카는 사람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의이지요. 내가 주장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죄된 것을 없다 하신 주님이 바벨론을 꺾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심으로 여호와의 일을 드러내고 찬양케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롭다 하심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심으로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위로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땅의 주권자에게서 떠나 하늘의 주권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땅의 주권자에게서 떠나 하늘의 주권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땅의 얼매인 몸인지라 땅의 일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껏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 살 길이라 말씀하셨는데 눈으로 보아도 머리로 생각해도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는 이 대제국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니 당황스럽기 짝이 없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니 땅의 권세자들의 융성을 보니 마음이 전혀 동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이를 뛰어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땅의 권세자들이 힘이 있고 강력하고 그 힘의 권세가 제국의 권세가 세계 열방에 미쳤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라 하십니다. 그가 세운 바벨론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는 금잔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인 자이며 이 잔에 취하게 하여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들려있을 때나 금잔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그의 인생에게도 저 바벨론에게도 한계가 찾아옵니다. 13절에 보니까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바벨론은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세워진 나라이지요. 그리고 해저를 파내서 그 물로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천의 요새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의지하고 안심하였고 모든 재물을 어떠한 세상의 침략도 없을 것 같은 이 성에 쌓아두고 축적하고 방탕하며 살았던 것이 바벨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바벨론의 성읍과 이들의 풍요로움에도 한계가 왔다는 것이지요.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 재물을 비롯하여 사람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시며 한계가 없고 변함이 없는 하늘의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임을 14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땅의 주권자의 땅의 것들의 한계가 무너짐을 45절까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아멘. O와 X, 살 길과 죽을 길, 무엇이 답인지 무엇이 분명히 우리가 나가야 할지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서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 이게 답이야. 이게 살 길이고 이게 생명의 길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나도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으면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데 또다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무엇에 흔들리는가? 들리는 소문, 어디서 들리는 소문이요? 45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마음이 나약해지고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땅에 묶이지 말고 하늘의 소리에 묶인 바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음성, 땅의 소문, 땅의 사람들의 수많은 소리의 이야기들과 소문이 아니라, 거기에 소음에 우리가 빠져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와 음성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금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50절에 보니까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우리가 땅의 주권자들의 권세와 그들의 부요함과 눈으로 보기에 능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땅의 소문에 나약해지거나 두려움에 주저앉지 말고, 멈추지 말고, 더 이상 바벨론에 미련두다가 소금 기둥이 될 운명이 되지 말고, 하늘의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계시던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에도 수많은 땅의 소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나의 마음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럴지라도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이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을 두는 삶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말씀의 향연,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땅의 소리가 어떠할지라도 주의 말씀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없는 자들의 삶에 나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말씀 없는 자들의 삶에서 나와 하나님의 편에 서라. 지금껏 예언을 살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심판과 파멸이고, 멸망이나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스라엘을 통해 저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가서 바벨론에게 전하라 하지요. 61절과 62절에 스라엘을 통해서 바벨론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말씀을 전하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니까 요나서가 오버랩됩니다. 요나가 원수인 니느웨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저들은 말씀을 듣고 받들어 회개합니다. 근데 이 요나가 뿔이 났지요. 저 원수에게 말씀을 전한 것도 못마땅하지만 저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것도 사실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18장 23절에 악인을 심판함에 대한 그분의 심중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밝히셨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심이 아니라 저들이 악에서 돌이켜 떠날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 길을 내어주심에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 말씀을 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 말씀을 또한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숨김없이 전하여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말씀의 자리에 또한 설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들이 죄 중에 죽으려니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값을 당신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 증거하지 않는 자의 머리에서 찾은다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러한 연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말씀이 없는 자리에서 나올 것과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말씀 없는 삶에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붙듦도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가 말씀을 붙드냐 붙들지 않느냐, 또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바벨론의 운명이 63절과 64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63절에 보니까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바벨론의 태도를 선지자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지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 요나가 저 물고기 뱃속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간 것처럼 말씀을 잃어버린 바벨론을 향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 기회는 이미 강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몰락하여서 다시 일어서지 못할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뜻은 자명해 보입니다. 말씀 없는 자리에서 떠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생명이요, 또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얻었음은 그 복음을 가지고 부득불 전할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이것이 또한 우리의 생명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없는 자리에서 떠나 생명의 자리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자리에 서므로 사망과 저주에서 떠나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 수많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우리가 서는 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리는 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여서 이 땅에 말씀 없는 자리에 사는 사람이 없도록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또한 이 땅의 살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생명과 복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삶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 예물 드리는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이미 이루신 줄 믿고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한 것을 믿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그 말씀 가운데 기도의 간구,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기업과 가정들을 위해 주님께 드리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간구가 응답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생명과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